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초청주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우리 배영만 전도사님, 코미디언이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온 복수한술 받으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구밀부에 얼마 전에 저 거제도 부산 이쪽 지역에서 계속 주일마다 간증을 하고 이제 다니시는데,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에 오실 겁니다. 우리 함께 나오시면 우리 배영만 전사를 만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꼭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꼭 예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나오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해야 하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어떤 때는 참 죽기만큼 싫은 일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 큰 인물이 못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가득한 게 아니고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높은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으로, 저속한 곳으로 내려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 앉아 있는 게 더 편해요. 앉아 있는 게 더 편한 것은 누우면 더 편합니다. 눕는 것보다 더 편한 것은 땅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제일 편한 건요, 땅속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지만 앉으셔야 되고, 불편하면 서야 뭔가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얘가 편식주의자가 돼서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먹기 싫은 것도 먹여야 돼. 네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되고, 네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먹어야 돼. 이것도 먹어야 돼. 엄마가 막 주지요. 아이고, 나는 이가 안 좋아서 그냥 딱딱한 걸 안 씹으면요, 잇몸과 이가 약해지는 거예요. 물렁물렁 이렇게 하면 잇몸과 이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딱딱한 거 씹어야 됩니다. 이렇게.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몸에 좋은 건요, 되게 입에 쓴 것 같아요. 보약을 드실 때 그게 달콤한 보약이 없습니다. 써요,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더운 여름에 더위를 먹어서 밥맛을 잃으면 얘가 밥을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어머니가 벌써 화면이 떴어요. 저게 어른들은 아시죠? 용모초라고. 용모초. 지금처럼 뭐 좋은 약이 있어요? 저 용모초 잎을 뜯어다가 막 익어가지고 그 한 대접 그 즙을 주는 거예요. 엄청 씁니다. 막 집어내보고 싶어요. 막. 그래도 막 먹이는 거예요, 저걸 이렇게. 저 센 용모초 한 대접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 밥맛이 돌아와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 다 아세요. 저 용모초를 막 지니가지고 그 쓴 물 한 대접 마시면 밥맛이 돌아옵니다. 참 이상하지요? 왜 몸에 좋은 거는 다 입에 쓰고 뭐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믿음 1구역 그 야외에 나가시면 봄, 가을에 나가는데 좀 걸으셔야 되는데 안 걸으세요. 막 단풍도 있고 바닷가를 보시면
좀 걸어서 그러면 됐어요. 그냥 차로 다닙시다. 이렇게 차로. 해가지고 아니 아무리 경치 좋은 데 가셔도 별로 안 걸으세요. 여러분 걸으셔야 건강해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걸으시고 그래야 건강해지는데 안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잠이 부족해서 저는 틈만 나면 막 자꾸 자려고 이렇게 막 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주 큰맘 먹고 지난주부터 저 송춘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밤 11시에 10바퀴씩 돕니다. 누가 돌면 저인 줄 아세요? 10바퀴씩 제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동명교회 백장현 목사님이 이 푸시업을 100번씩 한대요. 목사님 만져봐요. 제가 도전받고 30번씩 100번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자꾸 더 약해지고 자꾸 누우려고 그래. 그래서 막 큰 마음을 먹고 억지로, 그것도 일주일에 매일 도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3번 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들을 내버려두면 뭐 하냐면요, 게임을 밤새도록 합니다. 내버려두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밤새 게임으로 끝이 안 나요. 내버려두면 스마트폰 들고 열공을 해요. 열공을 이렇게. 제가 예배 마치고 저 이제 1층 가면 우리 애들, 유치부 애들도 뭐 주일학교 애들도 전부 폰을 들고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 게임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밤새 게임한 아이들,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을 등짝을 두드려 패가지고 공부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게임에 빠지고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나중에 엄청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매를 때려서라도 공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을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삶에 내가 하기 싫어도 유익하다면 따라가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삶에 유익하다면 가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아도 주의 명령이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my way,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 가운데 세상 표현으로 억수로 재수가 없는 한 남자가 등장하지요. 억수로 재수가 없는 남자, 구레네 시몬.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세요.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저 흉악한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막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봐도, 빌라도 총독이 봐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자꾸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무지하다. 니들이 당하라 그리고 그냥 넘겨줬어요. 이렇게. 예수를 넘겨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날 십자가 처형을 3명이 합니다. 예수님과 두 강도가. 그래서 길에 딱 많은 사람이 늘어섰어요. 쫙 늘어섰는데 예수님께서 가다 쓰러지고 무슨 뭐 밥을 잘 드셨겠어요? 잠을 주무셨겠어요? 계속 신문 받느라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런 몸으로 지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가다 쓰러지니까 쫙 양편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키가 건장하고 얼굴이 시큼한 구레네 시몬을 지목했어요. 네가 십자가 져. 저는 화면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에 봅니다. 화면에 마태복음 7장 같이 입니다. 제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지고 싶어진 거 아니에요. 자원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내어준 이유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화면에 다시 보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이미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그리고 먹은 것도 없어요. 계속 신문 당하느라고. 오늘 빌라도가 탁 넘겨준 이유로 이 로마 군인들이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가시관을 머리에 탁 씌우고 이게 누른 순간 피가 줄 흘렀겠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침을 뱉으며 갈대로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온 몸이 혼자 몸을 가누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 죄수들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한 발짝 옮길 때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십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다 쓰러지는 그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언제 골고다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한 사람을 딱 지목하는데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2000km 떨어진 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도 트리폴리 지역이 구레네입니다. 거기서부터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딱 보고 있는데 왜 하필 나요? 왜 하필 나요? 정말 사람들이 쓴 표현으로 억수로 재수가 없네요. 억수로 재수가 없어요. 아니 3년 동안 함께 다니던 제자들 베드로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이 친구들 다 버린 난 버리지 않겠다고. 그 얘기했던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쓰러지면 자기가 와서 십자가를 져야지. 베드로도 안 보이고 쟤들도 안 보이고 그냥 재수 없는 구레네 시몬만 지목당해서 네가 십자가 지라고. 그림 좀 보여줘봐요. 구레네 시몬이 그냥 보여. 앞에 그림. 예.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혼자 몸도 가누기 어려우시네요. 저 구레네 시몬의 발을 붙들고 기억하듯이 가시네요. 왜 나요? 우리는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왜 하필 나요? 내가 왜 부모를 모셔야 돼? 그럴 때도 있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도 있는데. 기분 되게 나빠해요. 아마 이 구레네 시몬도 엄청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로마 군인의 저항으로, 그 명령으로 지구는 가지만 내가 왜 이걸 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던지고 싶겠지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도 있고요, 억지로 그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재수가 없다고, 운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내가 이게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우연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얼른 볼 때는 억수로 잴 수가 없는 구레네 시몬인데,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만난 어떤 억울한 일들, 막 힘든 일들,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할 때 너무 투덜거리지 말고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슨 뜻인가요? 어떤 섭리가 있나요? 좀 물어봐요.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오늘 억수로 재수가 없던 구레네 시몬이 억수로 복을 받았습니다. 억수로 복을 받았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읽는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15장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화면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입니다. 알렉산더 루포가, 자 다시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분들에게 문안하라고, 그분들에게 문안하고. 근데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면 루포의 어머니는 그의 아내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 사건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엄청. 다시 그림 좀 보여줘봐요. 그림 좀 띄워줘봐요. 예. 피투성이 된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져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자 그림 됐습니다. 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손길이 닿는 곳에 기적이 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명이 걷고 그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까지 모여들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있는 사람을 4사람이 들고 갔지요. 문 앞에까지 사람이 꽉 차서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내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손만 닿으면 치유가 일어나니까. 애기들은 어머니가 어떻게 했지요? 한번 안수 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손이 한번 얹혀지기를 원해서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애들은 가라고. 그 주님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구레네 시몬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난가? 해필 난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의 숨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땀방울이 내게 떨어지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손이 닿으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소경의 눈을 뜨는데, 주님과 함께 어깨를 메고 가는데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에게 내 짐을 대신 자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주셨지. 한 번 딱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슬프다, 고민되고 슬프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딱 한번 요청했어요. 기도하고 와보면 저희들은 잠들었어요. 주님의 유일한 한 번의 요청이었어요. 내가 고민되고 슬프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그랬습니다. 오늘 군의 시몬은 주님이 진짜 필요할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이 홀로 십자가를 진다면 몇 시간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니 골고다 갈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쓰러지고 힘이 다 빠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주님의 손이 닿는 것이 축복이에요. 엄청 억울한 일이 같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 숨소리가 내가 들리는데 내가 숨을 못 쉬겠어요. 내 인생에 불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과 함께하면 축복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주는 게 축복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나만 혼자 이렇게 일을 해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왜 나만 혼자 나온 거야? 우리 회원들은 다 어디 갔어? 우리 구주는 다 어디 갔어? 그런데 그때 내가 혼자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게요, 주님이 마지막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주님이 다 이루신 못한 그것들을 내 몸에 채운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은 지금은 주님이 계시면 직접 하시지만 안 계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my way. 이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의 명령이에요. 명령. 주의 명령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 존재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 불이 임하고 뭔가 막 바뀌고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봤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렇게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그 명령에 순종한 물돈 하인만 알더라고 있습니다. 이게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는 연회장도 몰라요. 주인도 몰라요. 물 떠다 부라고 부었어요. 떠다 주라고 또 가지고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물 떠인 하인만 알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구레네 시몬만이 아는 하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그 가문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고 초대교회 기둥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늘 바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억지로 시키는 일을 하세요. 아멘 안 하시는 얘기죠. 애들이 부모가 시키는 일을 억지로도 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아니, 아버지 엄마가 시키는 일을 억지로도 하면 잘 돼요. 너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 이놈아. 억지로 공부하면요, 그게 나중에 크게 돼요.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가면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이. 오늘 한번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른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면 상을 받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건 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거의 안 빠지지요. 제가 출탄 이후에는 거의 안 빠집니다. 내가 늘 좋아서 나온 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더 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새벽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명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와서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네요. 기쁨이 있네요. 제가 25년을 늘 기뻐서 온 건 아니겠지요. 어떤 데는 사명 때문에 왔겠지요. 근데 억지로라도 왔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보셨어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면 어떤 복이 임하냐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화면에 가면 같이 봅니다. 화면에. 네, 마가복음 10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전도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100배나 복을 받을 것이고 죽어서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읽어봐요.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세상의 스타가 아니고 하늘의 스타가 되기 원하면 영혼 구원하십시다. 밥을 하기 싫은 엄마들 계시지요. 난 밥만 안 하면 살 것 같아. 내가 스타가 되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1년에 전도를 100명만 하시면 저 미국에서 막 티켓이 날라와 이렇게 와서 저 독일에서 티켓이 날라와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동지방에 전도 세미나에 김길복 권사님 오셨어요.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 이렇게. 근데 이 아주머니가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우리도 초청해서 우리들 아니 당신 예수 만난 얘기 아니 전도한 얘기인데 우리가 돈을 줬어요. 멋지지요? 아니 전도한 얘기인데 강사로 전에 사례비를 드렸다니까. 멋있네요. 하늘의 스타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 황수관 박사님이 사진 좀 띄워봐요. 저분이 인상이 저렇게 좋지 않아요. 되게 험악한 인상인데 이분이 본래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대구 교육대학을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대구 교대를 나왔어요.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대구대학에서 그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그리고는 경북대학에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고요, 체육학으로. 그리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에서 연구과정을 10년을 있었어요. 10년을. 어느 날 저 춘천에 일이 있어서 춘천 가다가 열차를 타고 가다가 오는 도중에 열차 안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지를 받은 분이 연세대학교에 되게 높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는 이 신사를 보면서 당신이 누구냐고, 내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스카우트됐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전도지 한 장 주다가 엄청 복을 받았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전해준 전도지 한 장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오늘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막 성경 읽고 싶어 몸살 난 사람 본 적이 없어. 저도 막 성경 몸살은 안 나. 그냥 막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보고 막 목사니까 보지요. 막 성경 못 보고 몸살 난 일이 없어요. 제가 막 기도하고 싶어 몸살 난 적도 없는 것 같아.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요,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억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새벽을 깨우니까 엄청난 복을 주시네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려요? 그러면 안 생겨요. 억지로 예배 드리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요? 처박아 놓고 주일날 겨우 들고 오지요. 말씀 보고 싶은 병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억지로 읽으세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my way.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네가 해. 저는 차량 운행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참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왜 나만 운전해야 돼? 운전 다 할 줄 아는데. 그런 마음이 들으시면 그냥 한번 억지라도 해보세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어. 엄청나게 갚아줄 것입니다. 어떤 일은요, 억지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내리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억수로 잴 수가 없는 구련의 시몬.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야? 네가 십자가 져. 기분 나빴어요. 막 소리치고 싶었어요. 이게. 근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는데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3년 동안 따라간 제자들이 전도를 보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병든 고침받고 기적, 그거 줘서 보냈어요. 오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님이 가장 필요한 그 시간에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그 일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멋지게 충성하십니다. 자원해서 하면 상을 받겠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상을 받아요. 영을 살리는 것은 억지로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목해서 부르실 때 감사하십니다. 감사하세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을 받으십시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남은 2018년 예배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나오세요. 반드시 내 부를 테니까.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억지로 나오세요. 오늘 보셨잖아요. 억수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억지로라도 하니까 억수로 복을 받은 사람이 되네요. 물도는 하이만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알아요. 예배자만이 압니다. 전도자만이 압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